오늘 이 시간은 두 가지로 우리가 자신을 축복하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다니엘 기도회 때 들었던 말씀 있지 않습니까? 큰 산아 박준영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아무리 큰 산, 우리의 인생에 큰 고난과 위험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평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먼저 한번 자신을 축복하며 인사하시겠습니다. 축복하시겠습니다. 손을 오른손에 대고 큰 산아, 자기 이름 넣어서 박준영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두 번째 자신을 축복하는 인사는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주여 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아멘. 예,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 때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역사를 할 수 있습니다. 주여 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네,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제가 마스크를 쓰고 하는 이유가 대만 감기에 걸려가지고 네, 국제적 감기에 걸려서 왔습니다. 네, 잘 회복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래도 모두의 건강을 위해서 제가 마스크를 쓰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쓰고 하는 점을 양해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계셔야 구원받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계셔야 구원받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의 영, 성령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하나님의 영 구약편을 봐야 우리가 또 신약편까지 이어질 것 같은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은 과연 어떠한 영이신가? 우리가 PPT를 한번 띄워주시면 그 영은 바로 하나님의 영은 죄와 함께 있을 수 없어 떠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사람을 만들 때 불어넣으셔서 그리고 사람이 생명이 되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며 살도록 하셨지만 계속해서 사람이 죄를 짓자 하나님은 떠나십니다. 하지만 완전히 떠나신 것이 아니라 특별히 쓰시는 사람들에게는 임하여서 함께 계셨죠. 하나님이 쓰시는 사사들이라든지 왕이라든지 선지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그들을 사용하셨어요. 성막을 만들 때도 부살렐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영, 성령을 주셔서 하게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주의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울의 경우를 보면은 사울처럼 하나님이 영을 주셨지만 불순종하고 거역하면요 결국은 떠나시고 악령이 사울을 지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한 다윗은 자신이 사울보다 훨씬 큰 죄를 지었는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간절하게 회개하고 성령이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구할 때 성령님은 떠나셨어요? 함께 계셨어요? 함께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기뻐하셔서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영은 구약에 일부 특별한 사람들에게 임하여 계셨는데 그러다가도 죄를 지으면 완전히 떠나버리셨어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영은 왜 우리에게 부어져서 또 신약 때에는 계속 함께하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창조 때에 이 아담의 모습을 우리에게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죄를 짓기 전에 아담이죠. 죄를 짓기 전에 아담 어땠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하는 존재였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하는 존재여서 하나님이 오시는 것도 말씀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도 다 알 수 있는 그러한 창조 때의 처음 인간을 하나님은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구원이라는 사실이에요. 왜 하나님의 영이 떠나셨느냐?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죄인이 되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해결해야 될 게 뭘까요? 죄를 해결하셔야 돼요.
우리의 죄가 해결되고 우리가 거룩하고 깨끗하게 될 때에 거기에 처음 우리에게 원래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거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죄 사함을 받으면 그는 깨끗한 자, 정결한 자, 거룩한 자로 의인으로 주님이 삼으십니다. 그곳에 누가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단지 예수 믿고 천국 간다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구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다시 아담 때에 처음 때 지었던 인간의 원형,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회복하고자 하시는 구원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내용을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아주 명확하게 잘 정리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가로되,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그리하여, 중간 부분에 보시면 그리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런데 어떻게 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까? 너희가 뭐하여? 회개하여.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회개하여 모든 죄를 다 실토하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는 씻는 것입니다. 그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 사함을 얻어야 됩니다. 나 스스로 만족해서 이 정도면 죄를 용서받았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죄를 완전히 용서하신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주님이 정말 내 과거와 현재와 모든 미래의 죄까지도 다 용서하셨구나. 그 죄에서 해방되었구나. 완전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죄 사함을 얻으면 그때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믿는 자들 가운데 임하는 것이죠. 특별히 사도행전 2장 39절에 보니까 이 약속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도요, 구약, 옛날 약속, 신약, 새 약속, 다 약속이죠.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구약의 약속은 무엇인가? 이제 구약의 약속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을 각 사람에게 줄 것이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 물론 구약에서는 예수님이라고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영을 믿는 모든 각 사람에게 줄 것을 약속하십니다. 오늘 본문 26절, 27절을 보시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이는 아직 예수님이 오지 않았을 때 그 이전에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그때 새 영을 루아흐 너희에게 주겠다. 너희 속에 주겠다 하는 이 약속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사람에게 주시려고 하시는가? 오늘 26절에 보니까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그때 어떤 일이 나는가? 너 육신에서 어떤 마음을 제거해요? 다시 한번 성경을 띄워주시면 어떤 마음을 제거해요? 굳은 마음을 제거해요. 그리고 어떤 마음을 주세요? 부드러운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성령 시대에 성령을 받은 성도의 마음 안에는 굳은 마음이 제거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드러운 마음이 생깁니다. 이상하게 그렇게 거칠고 완고하고 사나웠던 사람까지도 성령이 그 속에 임하시면 부드럽고 유순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 또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십니다. 특별히 27절에 보시면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율례와 규례,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어요. 구약의 유대인들의 실패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실패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의지적으로 지키려 해도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힘, 인간의 노력, 인간의 애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이 구약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누구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 옛날의 모습은 그냥 내 욕망대로,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내 습관대로 살았지만 그러나 성령님이 임하고 난 다음부터는 제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명하게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 말씀이 또렷해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죠. 성령님이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만듭니다. 2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시작.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뭐냐면요, 이제는 내가 통치하겠다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가정을 통치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다스리시고 이 나라 민족을 다스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셔서 나는 그의 백성. 백성은요, 왕의 명령을 불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당연히 순종해야 됩니다. 이전에는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그러나 성령님이 내게 임하시는 순간 통치권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주님의 통치대로 살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우리 가운데 그렇게 거칠고 완고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목이 곧은 백성이다, 하나님 말씀을 지지리도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또한 이방인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어떤 일이 하느냐?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주도권 아래 그분의 통치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구약의 약속은 하나님의 영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메시아 시대가 오시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의 영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영이 오실 것을 약속하는데요,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도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루하를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 영은 하나님의 영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시대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성령님이에요. 예수님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이 성도의 기본이자 본질입니다. 이사야 4장 3절에도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너의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길 원하세요. 죄로 인해 떠났지만 그러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 깨끗함을 입은 거룩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약속은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졌죠. 그러니 오늘날 우리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약의 약속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에스겔에게 각 사람에게 주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사도행전 2장에 이 오순절날 각 사람 위에 성령님이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각 사람 위에 임하였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 모든 언어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성령님은 각 사람 어디에 계시는가? 이제는 떠나지 않으시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어디 계세요? 안에 계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계속 반복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구약처럼 마치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났던 것처럼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영원토록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에도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함께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참 무서운 경계의 말씀이죠. 이 받는 사람들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향해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은 그리스도 영입니다. 이 말은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어떻게 알아야 돼요? 남이 알려줄 수 없어요.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만약에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너희는 어떤 자니라?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가 용서받고 그리하여 내 속에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자가 구원받은 자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 돼요. 여러분 확인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가? 내가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내가 성령님의 인도와 지도하심을 받는가? 성령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구원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모든 동생 가족들, 여기 계시는 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자가 되어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과 동행하여 하늘나라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보인다면, 그죠? 그러면 좋겠어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여기 옆에 뭐 가슴 한쪽이라도, 그죠? 성령 임했음 이렇게 좀 적어 놓으시면은, 우리가 볼 때마다, 내가 성령이 임했구나 알 수 있는데, 알 수가 없잖아요. 성경에는 알 수 있는 많은 단서들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3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첫째,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함께 했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는요, 예수를 절대 저주하거나 부인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계시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너무 확고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리고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면 예수를 주, 즉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주인은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그 고백은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인의 뜻인 예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죠. 내 뜻, 내 욕망, 내 이기적인 마음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할 때 있지만 회개하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제 뜻을 관찰하려고 했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성령이 임한 성도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계시면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과 장차올 심판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진리의 성령, 성령님은요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이 진리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읽었던 13절 끝에 보니까 내 것을 가지고, 예수님 것을 가지고 알리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다른 교단을 만들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은 다른 교파를 만들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은 다른 진리나 사상을 주입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마지막 올 장차올 심판을 알려주시고 보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아,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실 때 그 심판대가 보여지는 것은요, 내가 뭔가 깨달음이 있거나 내가 뭔가 지식이 있거나 많이 배워서가 아니라 성령님이 보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허투루 살 수 없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인생의 온갖 쾌락과 성공과 명예를 위해 살 수 없는 겁니다. 왜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거든요. 저 끝에 심판이 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모두가 서게 될 것이다. 거기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 하는 것을 성령님이 내 안에서 너무 선명하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어떻게 천국과 지옥 없이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구원을 준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면. 성령님이 계시면 이 땅에 썩어질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히 변치 않을 하늘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성령님 때문에. 세 번째로는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친근하게 부르게 됩니다. 갈라디아 4장 6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이시고 성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의 영을,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양자의 영을 받아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친밀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내 아버지신 거예요. 이 은혜가 바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큰 세 가지를 보았는데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계신 것이 확신되어집니까? 아멘. 확신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확신되어지지 않는다면 다시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제가 회개합니다. 주의 보혈로 저를 씻어주셔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성령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예수님 믿는 성도에게 주시려는 궁극적인 것은 마지막 세 번째로는 종말 약속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을 따라 살아야 영생을 얻습니다. 예. 자,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시니 이제는 영생은 성령이 주시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살리시는 영이 성령이 우리를 마지막 날 살리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이 영생을, 부활 영생을 주시는가?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이 땅에서 육체를 위해 심으며 살아갔던 사람은 썩어질 것, 이것은 영원한 멸망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성령이 임하셔서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허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뜻대로 살아간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무엇을 거둬요? 영생을 거둡니다. 영원한 생명을 거두는 거예요. 갈라디아 6장을 이 앞에 있는 육체의 일이 무엇인가를 보면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니라. 천국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한 번에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 번 지속적으로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이런 죄를 지으면서 육체의 일을 계속해서 심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육체의 일과 반대되는 성령의 일은 무엇인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고 희락, 화평, 오래 참고 자비, 양선, 충성, 온유와 절제,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와 함께 나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 죽이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은 헛된 영광, 즉 잘난 체하거나 다투거나 미워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나 예수 믿어. 그럼 예수 믿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나 구원받았어. 구원받았다는 건 도대체 무엇인가?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성령을 따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다. 내 안에 육체를 죽이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내 욕망대로 살지 않습니다. 내가 헛된 영광 구하고 잘난 체하고 다투고 미워하고 이런 데 내 인생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총신대 신약학 교수였던 이한수 교수님이 이 6장 8절 우리가 아까 읽었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고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텐데요. 화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멸망의 갈림길이 결정된다. 기독교인이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육체를 따라 살게 되면 영원한 멸망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영원한 생명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으면 우리는 끝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사느냐가 바로 그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로마서 8장 13절 14절에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그 안에 계셔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 끝에 영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한수 교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인이 구원을 얻는 길은 선행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길밖에 없다. 맞는 말씀이죠. 당연한 말씀.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 다음 문장이 중요해요. 하지만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값없이 구원 얻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로운 백성된 무엇을? 표지를 자신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고 논증해야 한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인지가
내 삶에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선행이 구원하는 믿음의 필수적인 표현이라면 그의 선행은 분명히 미래의 구원과 관련이 있다. 오늘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빛과 소금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로 사는 것이요, 나의 미래의 구원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다, 나 교회 출석하고 있어, 봉사하고 있어, 이러한 것 속에 혹여나 잘못된 착각에 빠지지 않을까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 얻는 길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지도하심을 받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살아가는 현재의 삶이 미래의 나의 구원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베드로전서 1장 5절 9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 이제 말세에 주님이 오실 때 그 심판대 앞에 구원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구원을 얻기 위하여 뭘 해야 되느냐? 첫째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뭐하라? 크게 기뻐하라. 여러분, 시험을 당한다고 주님을 부인하거나 절망하거나 내가 믿는 주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것 잠깐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면 어떤 일을 합니까? 오히려 그것을 크게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찬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형들로부터 배신을 당해 노예로 살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다 할지라도 그가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이여 안심하소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요셉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욱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어떤 일을 합니까? 믿음이 확실해져요. 믿음이 견고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견고함. 성령님이 내 안에 어떠한 상황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봉사하고 믿음으로 희생하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지금 만들어가고 얻기 위해 우리는 달려가야 하는 것이죠. 또한 이 말씀에서 세 번째, 자,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아멘. 예,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하는 일이에요. 주님 어디 계세요? 2000년 전에 오셨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민중 봉기하다가 죽었을 거야. 제자들이 나중에 뒤이어가지고 그냥 예수 살아났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만의 세력을, 기독교라는 걸 만들었을 거야. 이런저런 수많은 우리의 믿음을 허물어뜨리는 것이 오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데도 예수님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어요. 주님을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말하지 않아도 표현 다 못해도 주님 사랑해요. 같이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말하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 표현 다 못해도 표현 다 못해도 주님 사랑해요.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주님은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시고 온 만물을 통치하시는 영광의 보좌에 계시고 그분이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는 사실이 너무나 분명해 보여질 뿐만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것,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것, 그 모든 일은 성령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고 이러한 기쁨이 있고 이러한 사랑이 있는 자에게 무엇이 예비되었는가? 구원이 예비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교회 봉사일 종교적인 의무를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헌금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주를 알고 주를 위해 살고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에게 그 구원이 예비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에 우리가 적당히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비된 구원을 향해 이 시간 성령을 따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나의 삶 한 걸음 한 걸음이 내가 지금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표지입니다. 아, 나는 지금 예비된 천국을 향해 걸어가고 있어. 믿음으로 가고 있어. 그 끝에는 주님이 계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이 있겠습니까?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이 오신다면 여러분 천국입니까? 아니면 지옥입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야만 구원받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의 삶을 바꾸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영으로 살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영으로 살아 영원한 생명, 영생에 이르게 하십니다. 만일 혹시 아직까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가 계시지 않은가 확인이 안 되시는 분들은 죄를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야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천국 영생으로 인도하십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동성애 가족들에게,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하늘이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계신 곳에 참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셔.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 우리 인생 가운데 주인이 찾아오셔서 그날 꾸게 다시 한번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인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인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우리 시간 두 손을 들고 한번 다시 찬양 드릴 때에 성령님,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 안에 이미 임하신 성령님, 나로 성령이 이끄시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내 안에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이 시간 충만하게 나를 채우소서. 나의 모든 마음에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악하고 내가 주인 된 마음을 다 버리고 오직 성령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내 안에 충만하게 나를 채워주옵소서. 성령이 오셨네. 함께 다시 한번 후렴한 찬양드립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인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성령을 따라 살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인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한번 시작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성령님, 내 안에 충만하게 계셔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님을 따라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주도권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야 예비된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아직까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지가 화가 안 되시는 분들은 죄를 회개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주님,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내 안에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장악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사람의 힘으로나 사람의 지혜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라 말씀하셨사오니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성령님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셨사오니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강하게 일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슬픔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내 안에 근심이 찬양이 되게 하시고 성령님, 내 안에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내 모든 염려 걱정과 근심과 불안을 떠나게 하시고 성령님, 내 안에 소망과 희망과 기쁨과 하나님 즐거움과 하나님 소망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 우리 각 사람의 문제와 아픔과 고통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
우리의 하나님 모든 모습을 아시고 하나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님이시오니 성령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성령님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동행하며 동거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의 그 놀라운 것을 응력과 내가 우리 모든 사랑 구속들에게 충만히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는 힘으로나 되지 않고 지식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여 성령을 따라 살 때 영생을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받은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소멸치 말게 하시고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말게 하시고 성령님을 간절히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은혜와 기름 부으심이 차고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을 살리시고 내 혼과 육을 살리실 분이 성령이시오니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게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은 분이 있다면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고 죄 사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을 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믿고 성령으로 봉사하며 성령으로 예배하며 성령으로 순종하며 성령으로 살아가며 성령으로 고침받고 성령으로 일어서고 성령으로 독수리가 날개 초름같이 올라가는 거룩한 주의 권속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교회 소식